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기독교 역사는 부활 주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매주가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부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계속되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 세워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막혀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앞길이 어떻습니까?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는 힘든 일들, 막혀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 아시죠? 그분이 그 저서 헤아려본 슬픔에서 아내를 먼저 잃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분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것 같다. 그러나 절박한 고난 중에 그분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는 것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뿐이다 라는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꽃길과 같은 길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 막혀진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문 닫고 돌아서시는 것 같은 상황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막한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열면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던집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두고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처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았던 그날,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 모습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라는 그 거리,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면 3, 4시간,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그 정서적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 될 것처럼 여겼던, 소망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실망과 좌절, 실패를 안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그 느낌이 아닌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고 실패의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믿음이 떨어지는 슬럼프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가?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의 그 쓸쓸히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길 속에 불쑥 낯선 나그네로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하는 이야기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나그네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좌절과 실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안개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집에서 안경을 낀 채로 두리번 거리면서 안경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안경이 없으니 이렇게 소리합니다.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들은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안경 코 위에 걸려 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 곁에 함께 걸어가시며 말동무를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오늘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실패와 막막한 그 길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똑같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오고 낙심하여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대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어, 어려워, 사실이야. 그러나 더 큰 사실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도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찌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다가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17절에서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떼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뭐 때문에 그 인생길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와 대화를 할 때 5분 10분 속 시원하게 뭔가를 터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말 목사님에게 하니 속 시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시원하시죠? 그런데 저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들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예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헤아려 주십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골방문을 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이야기만 들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무언가를 쏟아놓을 때 상처와 아픔이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남에게 하지 못할 그 많은 문제들도 골방 속에 문을 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 우리의 분냄과 욕하는 것들,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되는 순간, 우리의 속상함들 다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쏟아 놓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그 한 분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음속에 속상함을 토해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셨어. 그래서 선지자야,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야 라고 믿었어.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그 일 너는 모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바람 또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들이 무엇을 예수님을 향하여 바랐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와 민족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방식의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구해내줄 장군으로 생각했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해석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에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고 고난 없는 승리를 바랬던 것입니다. 필립 안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말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조종하고 싶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진짜 고통스럽다라는 것 아십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고생의 길, 고통의 길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만든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되어야만 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내 방식과 내 기대는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가 바람도 주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서운함도 꺼내놓으십시오. 실망함도 꺼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도 아시며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처방전 무엇인지 아시죠?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진단을 받고서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자,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처방전은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처방전.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그것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여러 이야기들, 자신의 바람과 서운함들, 아픔들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의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25절의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슬픔, 아픔들을 어떻게 보면 달래주기보다 이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가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에 들어가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로부터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됐습니까? 묵혔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이 실망과 좌절의 길에 걸어가는 그들의 발 앞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그 시대에 수십 킬로를 밝히는 그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바랄 뿐이지만 오늘 시편 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는 이 표현은 작은 호롱불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걸어갈 때 내 발자국 하나 정도만 보여주시는 작은 등불입니다. 왜 말씀을 이곳에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살아갈 그 믿음의 분량대로 걸어갈 곳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래야 내가 헤매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 만약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있다면 주님 손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길 알아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 작은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오늘 붙들고 걸어갈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헤쳐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막막한 이 길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내게 오늘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이 땅에 오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또 키움교회 목사님들 노예 가서 만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 하냐라는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살아갈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지만 몸은 힘드지만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든 또 언제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펴서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그 말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죠. 어둡고 막막한 이 길 속에 밝은 빛으로, 작은 빛이지만 내가 걸어갈 그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절의 발걸음,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앞걸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능력으로 가득 찼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서로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니 우리는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얻었노라,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지,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1521년 4월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 마틴 루터는 황제와 제후들 앞에, 교회의 권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마틴 루터는 파직이 되었어요. 면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황제의 재판 앞에서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을 건넸습니다.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황제 앞에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틴 루터는 유배되어서 어느 성 안에 있었지만 그 골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의 눈으로 읽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첩첩산중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얘기를 그 골방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상처난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감정적인 쓰레기들, 버려야 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성령 하나님 치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얻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나의 방식과 내 기대도 무너지고 다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옆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